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한 세 가지 권면.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위험한 세 가지 권면. 로마서의 1차 수신자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믿는 자들 간에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갈등의 주범은 유대인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의 합평을 이루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9장과 10장에 오면 유대인들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 할례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막 그들을 혼내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혼내는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이 안타까워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9장과 10장에 유대인들에 대하여 돌아올 것, 회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들의 구원이,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구원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자기는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오늘 본문 13절도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의 궁극적인 시각은, 목적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내가 비록 9장과 10장에서 유대인들에 대하여 권면했지만 나는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있다. 14절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방인들을 그렇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나의 사명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 열심히 전하고 이방인들을 온전히 세우면 하나님께서 내 민족 유대인들도 뭐하게 할 거라고요? 시기가 나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누구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느냐 하면 이방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안 믿는 것, 믿지 않는 것,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잠깐 정신이 좀 헷갈려가지고, 그래 유대인들 이제 안 돌아와 봐, 바울 사도도 저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교만해질까 봐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쓴 것인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버리고 우리만을 하나님이 이렇게 받들고 우리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 아니다. 유대인들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버릴 수 있다. 이게 교훈이지. 유대인들이 구원의 문에서 멀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왕이다, 득세한다, 그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오늘 이방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면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권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요, 기독교가 한국에서 그래도 주류 종교에 해당되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 보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구원받아서 칼빈의 예정원에서 예정받았고 나는 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으니 나는 구원에서 멀어질 가능성도 없고 나는 구원에서 탈락될 가능성도 없다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면 우리가 무슨 나무냐 하면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감람나무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접붙임을 받아서 내가 참 감람나무 속에 접붙여 있는데 나의 본질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감람나무인데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참 감람나무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허위의식이, 그 생각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 거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구원에서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권면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겉면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서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난 목사니까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아이, 제가 보기에는 목사들 중에 천국 못 갈 사람 많고요. 나중에 다 가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경계해야 될 건 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생각 가지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교만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허위의식에 빠져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일에 게을르지 않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아서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댄 이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건면하고 어떤 경계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시겠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랑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멀어졌고 숫자는 적고 이방인들은 점점점 구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이상한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씨름하는 걸 보고 있으니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내가 예수 잘 믿네, 내가 잘 살고 있네, 그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이건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 구약만 신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에서 꺾인 가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얼마가 꺾였는데 그 꺾인 자리에 누가 붙었느냐 하면 돌감람나무인 네가 여기 네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뭐가 되었다고요? 젖붙임이 되었다. 그래서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나무를 받는데 가지가 너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원가지의 가지는 몇 개 없고 전부 다른 가지들이 젖붙임을 받아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로마 교회인 거예요. 나무는 감람나무 참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 가지는 몇 개가 없는데 나머지는 전부 돌감람나무 가지가 젖붙여서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돌감람나무는 무엇으로 사느냐 하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으로 사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참감람나무라고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이었다. 우리 한국은 말할 수 없는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뭐 몇천 년 전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처럼 생각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선교사를 2등, 지금 2등도 아니에요. 4등으로 내려갔대요. 옛날에 우리가 뭐 10등 바가지였는데 미국 다음으로 2등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사 파송 4위가 됐대요. 1등 미국 여전히, 2등 호주, 3등 캐나다, 4등이 우리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보다 우리가 많았는데 다시 한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은퇴하기 시작하고 철수하는 것 때문에 다시 지금 캐나다가 우리를 제치고 3등이 되었고 우리가 4등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제가 보기엔 통계에 안 잡혀 있는 유사종교라고 아직도 그 평가받고 있는 중국의 어떤 그 기독교의 분파가 파송한 선교사 치면요, 우리나라가 5등일 수도 있어요. 중국이 의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데 정통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가 많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단이 많은 거예요. 그게 잘 파악이 안 돼서 중국은 국제 선교사에서 선교사 파송의 통계를 잡지 않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선교단체, 선교단체 그런 기관들에 보고하지 않고 통제받지 않고 서로 정보 공유하지 않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국에 오픈하여 선교사 파송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중국은 뭐 삼자교회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의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도 괜찮은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사 파송하는 국가로서 또 밀릴 수도 있어요. 여하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나는 나로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원나무인 여러분 참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뭘 받아야 돼요?
진액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18절 말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 유대인들 얼마 없네? 우리가 숫자가 더 많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자랑해도 좋은데, 자랑하라는 말은, 저게 자랑이 뭐냐 하면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자랑해도 좋은데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뭐 하는 거라고요? 보존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좀 더 교회 안에 목사인 저와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인들을 향하여 저 표현을 그대로 쓴다고 한다면, 네가 교회를 보존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누가 나를 보존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나를 보존하고 있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된다, 나 없으면 교회 안 된다, 이러는 순간 접붙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가지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가지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좋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십니다.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인 저도요, 제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된다, 그런 말은 해도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더 잘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의 덕을 보고 있는 거고요, 교인들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내가 11조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출석하니까 나 없으면 뭐 교회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 그런 소리는요 속으로라도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야 너는 돌감난나무야, 젖붙임 받았어, 네가 사는 건 너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참감남나무 진액을 네가 그거 받아 먹고 지금 뭐 한다고요? 산다. 비록 네가 앞장서고 비록 네가 헌신하고 비록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알고 보면 네가 교회를 보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너를 뭐 한다고요? 보존시킨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저러느냐 하면 자신들이 영원한 참감람나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참감람나무는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구약에서 하나님께 뭘 받은 거예요? 젖붙임을 받았잖아요. 근데 젖붙임을 받은 순간 오랫동안 그 젖붙임이 계속되면 착각하여 자기들이 무슨 나무라고 생각해요? 참감람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모든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 뭐인가요? 삼아 주신 거예요. 삼아 주셨기 때문에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에 이 유대인들도 알고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자신들이 율법 안에 있었다고 착각하지만 알고 보면 그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돌 감람나무였는데 자꾸 참감람나무라고 착각하는 순간 변질은 일어나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국 사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몇십 년 믿었느냐, 몇십 년 믿어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몇십 년 믿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수많은 헌신을 해도 누가 나를 지켜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도리어 자랑하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자랑하지 말라 그래 놓고 자랑할 만하거든 이라고 할 때 그때 그 자랑할 만하거든 감사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재해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구원 안에 있음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는데 그 이방인 구원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의 탈락과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일 때문에 교만할까 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옳도다라고 하는 말은 19절을 받는 말입니다. 19절은 유대인들의 가지가 꺾인 것은 우리의 접붙임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징계함으로 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인간 벌 받았네 그런 게 아니고 저 인간도 나중에 돌이킬 건데 저 인간 돌이키기 위하여 저 인간에게 있는 일을 잠시 빼앗아갖고 나한테 준 것, 그건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두 명을 동시에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경륜이요 섭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뭐하고요? 꺾이고 너는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인들은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섰느니라. 그때 꺾인 가지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그러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라. 저 말은 신약 성경에서 또 다르게는 근신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구약에서는 저게 경외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수많은 성경에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쓰이지요. 그런데 원어를 따져보면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삼가 뭐 이렇게 표현했다는 구절들이 전부 저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 두려워하다는 말은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나 자신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말이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말은 나한테 교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조금만 방심하면요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벌 받으면 저거 잘못해서 벌 받았어. 나는 아니야.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게 기본 생각이에요. 나는 아니야. 아이고 저것들. 이게 우리의 기본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남이 벌 받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도 뭐 할 수도 있다? 벌 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나도 그럴 수 있다? 나한테는 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없나? 살펴야 되는데 죄악으로 오염된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남의 실패 앞에 뭐라고 얘기하면 어이 저것들 그러면서 나를 살피지 않는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이거예요. 우리가 좀 고매하고 고상하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이 본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늘 저와 여러분은요 남의 불행 앞에 그 불행을 캐제를 부르고 좋아하거나 때로는 막 대놓고는 사람들이 체면이 있어서 그 앞에서는 안 할지라도 남의 불행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는 사람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말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의 불행 앞에 나를 돌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에 있는 먼저 믿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말하고요 두려워하라.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도 않고 남의 불행을 보고 남의 징계와 심판을 보고 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인간이 뭐 그러면 다 천국 가야죠.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이고 저것들 하다가 빨리 정신을 차려갖고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아이고 나 또 실수했네. 나 또 잠깐 넘쳤네. 그러면서 누굴 돌아보라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선택을 받거나
어떤 자리에 들게 되면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자리에 선택받고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나는 쉽게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나는 쉽게 이것을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필연적인 교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은혜로 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택을 받고 누군가는 폐기를 당했어요. 누군가는 징계를 받았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저 사람의 징계를 보면서 고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나됨, 나의 자랑스러움, 나의 능력을 만끽하는 존재,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아이고 저 인간들 잘 살지, 그러면서 나도 저 인간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왜? 저들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내처짐을 당했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라고 자꾸 나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둘 다 똑같아요. 나한테 자격이 없어요. 나한테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이게 은혜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로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나한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자격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적인 자격증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영적인 자격증을 자꾸 걸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원가지들도 뭐하지 않았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였으면 너도 뭐하지 않으리라? 아끼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격으로 치면 원가지가 훨씬 자격이 많을까요? 저기 너도가 자격이 많을까요? 몰라요. 그건 비교해봐야 알지만 일반적으로는 원가지가 자격증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객관적인 조건과 자격을 비교해보면 그들이 훨씬 더 댐댐이가 자격이 능력이 훨씬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것, 교만의 문제와 은혜와 관련하여 이 원가지가 도무지 여러분 바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무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어리숙하고 좀 미숙해 보이지만 마음이 말랑말랑해. 뭔가를 받아들여. 그래서 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필연적으로 변질됩니다.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방향보다는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필연적으로 변질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치면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무기력해지고 점점 더 약해지는 사람이 많을까요? 집에 가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는요, 훨씬 더 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나이와 상관없이 나는 믿음이 날마다 성장한다. 어떤 기간에 편차가 있고 부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방향은 나는 성장하는 거다. 성장은 못하더라도 여러분 최소한 신앙은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리바이벌 부흥이에요. 우리는 부흥을 자꾸 뭐가 늘어나는 걸로 이해하는데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부흥은 리바이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이 뭐냐면 바이벌이 뭐냐 하면 바이탈, 생명이 생명. 옛날의 생명으로 돌아간다. 이게 리바이벌이에요. 옛날의 생명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뜨거웠던데, 딴 거 필요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으로 기뻤던데, 그때는 인격도 개차반이었고 예수 믿는 열심도 좀 부족하고 교회에서 질서도 모르고 뭐도 몰랐어요. 그런데 뭐 하나는 최고였어요? 구원받은 기쁨 하나는 최고였어요. 예수가 내 인생의 구주라고 하는 것 최고였어요. 여러분 이게 리바이벌이야. 이게 부흥이라니까요. 우리가 부흥을 너무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꾸 뭐가 늘어나고 커져가고,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한국교회는 이제 그것도 틀렸어요.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건 이제 틀렸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일신 우일신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꾸 내가 옛날에 뜨거웠던 대로, 내가 옛날에 순수했던 대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뭐 해야 될까요?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나를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 자신을 살펴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 두려움은 살피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나 자신을 점검할 때 성장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면 옛날로 처음 사랑으로 다시금 겸손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그거 잃어버릴까 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하여 교만하지 마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뭐 하라고요? 살피라. 원가지도 버렸는데 너도 아끼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버릴 수 있다. 아니에요. 나는 지금 예수 잘 믿는데요. 아니에요. 나는 얼마나 내가 열심히 있는데요. 아니에요. 나는 얼마나 대단한데요. 우리 하나님 한번 딱 버리시면요. 그거 대책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여 상황 앞에 사건 앞에 날마다 나를 다시금 살펴서 겸손으로 처음 뜨거웠던 대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먼저 믿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처럼 될까 봐 이 이방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라. 인자하심과 뭐가 있다고요? 준엄하심이 있음을 보라.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한 나머지 오늘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하여 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편이고요. 근데 최근에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뭐 세게 이야기해요. 뭐 부목사들을 향하여, 교회 장로님들을 향하여, 교회의 막 목자들과 중직자들을 향하여 어떤 목사는 대놓고 너 그래갖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설교의 메시지예요. 강대상에서 맨날 너 지옥 갈지 안 갈지 모른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게 맥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하면 난리 날 걸요 아마. 목사님 우리를 믿지도 않고 우리를 신뢰하지도 않는다고 막 그럴 거요. 근데 제가 그걸 가만 분석해 보니까 저 목사님이 강조하는 바가 뭘까? 전부 막 교인들을 전부 요 저울에 올려놓고 달고 있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을 보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한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무게가 적다. 너희들은 지금 이대로 가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지금 현재 너희들의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이냐? 뭐 전부 설교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그러면서 재림이 있다는 걸 믿고 최후 심판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있느냐? 종말론자가 아닐지라도 막 이런 류의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 가만 앉아서 그 설교만 듣고 있으면요, 뭐 사람이 그냥 현실은 도피하고 어디만 나가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만 나가서 기도하고요, 날마다 나를 막 그냥 목사 이상으로 완전히 순례자와 경건한 사람들로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설교. 천국도 강조하고 지옥도 강조하고 맨날 제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네 신앙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뭐 이 설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런 교회가 부흥을 하고요, 그런 설교 목사님들의 설교가 맥히는 거예요. 저 쳐다보면서 야 신기하다, 어째서 그럴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와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 아무나 따라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렇다고 뭐 제가 따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뭐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저한테 그런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요, 늘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해요. 내일 누가 올 것처럼 설교해요? 주님이 올 것처럼 설교해요. 옛날에 한국의 부흥사들 다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그렇게 설교하신 목사님들 많다니까요. 근데 뭐 제 설교 들으면 내일 주님 올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편안한 거죠, 그죠? 그런데 내일 주님이 올 것처럼 설교하는 목사님 밑에 있는 교인들이 그런데도요, 예수를 더 잘 믿어요. 막 이상하게 반응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구나. 또 하나는 어쩌면 한국 교회 안에 몇십 프로의 분류에 해당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 뜨거운 사람들은 어쩌면 이 메시지를 뭐 하고 있었구나?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동안에 이 메시지가 없으니, 그래서 그 교회에 이런 류의 신앙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열광하여 글로 모여가서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그 교회는 뭐가 문제가 없구나. 이게 제 결론이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교인들 많이 몰려오죠. 그랬더니 많이 몰려온대요. 외부에서도 많이 온대요. 일산에 있는 교인들보다 외부에서 오는 교인들이 많대요. 근데 하는 말이 있어요. 왔다가 또 어떻게 한대요? 또 많이 나간대요. 자기 설교 처음에는 듣고 와 좋다 그랬다가 한번 세게 이야기하면요, 또 삐져갖고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어느 날은 강대상에서 그래갖고 천국 가겠냐고 다 나가서, 죄송합니다, 좀 심한 말을 했어요. 나가서 죽으라는 투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교인 한 200명이 그 다음 주에 안 오더래요. 안 오더래요. 근데 또 한 4주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교인들이 또 어디선가 뭐 한대요? 몰려온대요. 유튜브 설교를 올리면 여러분 뭐 웬만한 설교자들 쫓아도 못 가요. 설교 일주일 만에 조회수를 몇만을 찍느냐 하면 7만 8만을 기본으로 찍는 거예요. 제일 많이 찍으면요, 한 달 지나고 나면 17만을 유튜브 설교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그만큼 자기 교인들 말고 그 설교를 뭐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그래서 또 그 설교 듣고 또 꾸역꾸역 지방에서도 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이게 옳으냐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자기 교회 교인들은 몰려왔는데 이게 편차가 없이 그 교회에서 자기 설교를 듣고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교인이 정착되어 뭐 숫자가 많으냐를 떠나서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쏟고 있다는 거죠. 예? 열광하여 찾아온 사람이 있다가 나가고 나면 또 열광하여 들어온 사람이 있고, 계속 앞문 열려있고 뒷문 열려있고 나가면서 이게 굴러가서 조금만 뭐 눈덩이는 커져가기는 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 설교 듣고 살려고 애를 쓰고 정말로 올곧게 신앙생활하고 종말종이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자기 교회 안에 자기가 보기엔 한 800명 있을까? 800명 있을까? 주일날 설교는 지금 한 3,500명, 4,000명 가량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생각에는 한 800명 있을까? 근데 자기는 자괴감이 든다는 거예요.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주차장도 없어갖고 지금은 맨날 와가지고 막 구청에서 맨날 전화 오고 막 난리라는 거예요. 주차장을 사도 끝이 없고 이게 해야 될 짓인가? 자기가 알고 보니 내 교인도 아닌 사람들을 내가 지금 모아놓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하고 있는 거예요. 한 3달 4달 내 교인 하다가 나가고, 뭐 어떤 사람은 6개월 7개월 하다가 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런 고민들을 저한테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한대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까지 왔느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만이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느냐 하면 준엄하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만 알지만 야 유대인들 봐라, 저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이 단칼에 베서 참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어내는 걸 보면 준엄하심이 없는 게 아니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 착각하면 안 돼. 그 준엄하심은 우리한테는 나타나지 않고 누구한테만 나타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준엄하심도 누구한테도 나타날 수 있다? 우리한테도, 이방인인 우리한테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그 말은 준엄하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우리에게 있으려고 한다면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뭐하고 있으면 돼요?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럼 저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 말씀을 한번 고민을 한번 집에 가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게, 그렇지 않으면 너도 뭐 하는 바가 될 거라고요? 지키는 바가 될 거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뒤에 인자하심에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어렴풋한 몇 가지 언급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크게 생각하면 은혜가 나한테서 사라지지 않으면 되겠죠.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되겠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이거 사라지지 않으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서 이 인자하심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찍힘을 받지 않을 거고,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다시 돌아오면 유대인들도 뭐 할 거라고요? 접붙여 주실 것이다.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데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저 뭐 말도 안 듣고 막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고 저거는 구원에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보기엔 저것들이 회개한 것 같지도 않고 저것들이 뭐 새로워진 것도 아닌데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저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회개한 것 같지도, 옛날하고 달라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경계심에 내가 막 나서서 막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변했느냐, 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시 접붙여서 참감람나무 가지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인정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다 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냐 하면 접붙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논리가 아주 많이 나갔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하고, 저 내 생각엔 변화되지 않은 저 유대인들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들을 지금 데리고 와서 접붙이시려고 하네. 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24절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하면 인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았으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인자라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내가 그 양분을 그 뿌리로부터 그걸 받아 먹는다고 한다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인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자한 것의 첫 번째 이야기가 23절에, 인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인정한다고요?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옳아야 돼. 우리는 이걸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옳아야 돼. 그것도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옳아야 돼. 그리고 내 생각에 옳다는 건 이게 모든 사람의 기준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 내가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오야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오야 마음은 준엄한 심판보다는 훨씬 더 어디에 가 있다고요? 인자함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함 때문에 사실은 누가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인 내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머물러 가지고 내가 지금 준엄하신 하나님 노릇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심판하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 내가 방해하고 있는데, 나는 방해한다고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열심히 지금 하나님 편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이라는 거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하나님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자,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이 말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데도 자기 스스로 본성을 거슬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자기 본성을 거슬렀다는 의미도 저 안에 있는 거예요.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뭘 받았다고요?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사실은 접붙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 그걸 본성을 거슬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접붙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까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자격을 놓고 보면 누가 더 나을까?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비록 찢겨나갔지만 다시 돌아오면 너희들보다 더 잘 붙겠냐 아니면 덜 붙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붙는다고요? 더 잘 붙는다. 여러분, 유전자 형질이 맞잖아요. 돌 감람나무 접붙이는 것보다 꺾여나간 놈들 다시 붙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유대인들 구원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반드시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꺾어서 버린 놈들도 다시 나중에 뭐 하고 싶어 한다고요? 붙이고 싶어 한다. 이게 하나님의 뭐 하냐면 인자하심이다. 너희들도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같이 인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쉽나요? 우리가 인자해요? 여러분 인자해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내 본성을 뭐해요? 거슬러야 되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거슬른 게 아니라 은혜가 나를 거슬리게 만들어서, 나는 옛날에 칼같이 무처럼 자르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을 내가 접붙임 당해서 내가 하나님께 삶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면, 인자하신 하나님의 진액을 받아서 나도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인자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자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 두려워함으로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지금 얘기하면
인자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요, 인자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두려워함으로 자기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집에 가서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어떤 순간에 저와 여러분도 칼처럼 막 자르고 무처럼 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전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인자하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인자하려면요 마음이 어때야 돼요? 넓어야 되는데 넓으려면요 속이 좀 썩어야 돼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도 모르고 철없이 굴 때 여러분 인자함으로 대해야 되는데 자식들 마음하고 부모 마음이 똑같으면 인자함이 아니라 뭘 따져요? 옳고 그름을 따져요. 특별히 부모가 내가 너를 낳았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를 키우는데 돈을 얼마나 들었는데 내가 너를 지금까지 오는데 내가 얼마나 그랬는데 여기 수지 계산을 따지잖아요. 그런데요 저 철없는 저 아이가 하는 말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저게 부모 마음도 모르고 막 얘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이 썩지만 여러분 인자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속이 썩음을 무릅쓰고 억지로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넓히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서 바다처럼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인간 중에 그런 인간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체로요 처음부터 마음이 넓어가지고요 모든 걸 다 받아주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속이 썰어요. 18, 19이 여러분 나오고요 뚜껑이 열려갖고 저거 갚아주고 싶고요 한번 따져주고 싶고요 한번 해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진액을 끌어올려가지고 내 마음을 뭐 해야 돼요? 넓혀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을 넓혀가지고 품어주고 받아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순간순간 어떤 구간 어떤 사건마다 나도 연약하고 나도 서툴러서 실수하고 부족할지라도 인생 전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만 내 삶에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한 3가지 권면. 자랑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